저희가 오늘 저녁에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사건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있었죠? 나귀. 나귀요? 네. 30년도. 예, 서기 30년. 그렇죠? 예, 서기 30년 몇 월 며칠이죠? 30년. 예. 아비벌? 나귀 타고. 예. 나귀 타고 가신대요. 예. 아비벌 이 10일 날. 그렇죠? 예. 아비벌 10일 토요일이죠. 그렇죠? 예, 토요일 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는데 요 토요일 날 아비벌 10일 날 유월절을 제정하실 때 너희가 무엇을 선택하라고 하셨죠? 양을 선택하라. 그렇죠? 그래서 양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 양은 뭐예요? 사실상은 대속물. 그렇죠? 대속물. 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기 직전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요 날짜가 중요한데 오늘 저희가 비교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시면 거기 대속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도 역시 20장 28절에 마태복음 20장 28절, 마가복음의 경우에는 10장 45절에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거기 기록해 놓았거든요.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두 가지 성경 구절은 뭐냐면 누가복음 13장 35절, 누가복음 13장 35절,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39절. 자, 누가복음 13장 35절 찾으셨어요, 집사님? 자, 여기 보면은 보라라고 시작하죠.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거는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렇죠? 자, 근데 누가복음에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거는 어디에 나올까요? 누가복음에는 19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게 나오니까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이 말씀은 언제 기록한 거예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기 전에 기록한 거죠.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의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지사님 이해 가시나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에 가는가 하면 마태복음 23장에 가볼게요. 여기 마태복음 24장 39절. 자, 마태복음 23장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다음이죠. 그쵸? 왜냐면 마태복음 21장에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얘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서기 30년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이야기가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데 여기 마태복음 23장에서 39절을 읽어볼게요. 자, 여기 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근데 이 앞에 뭐라 그랬어요? 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에서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이랑 비교했을 때 뭐가 달라요? 우리가 읽은 게 여기죠? 자, 여기에는 마태복음이랑 똑같은데 여기 누가복음에는 이제가 없어요.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39절에 보면 여기 뭐라고 그랬죠? 이제부터.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여기다 칠판에다 적을게요.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부터라고 돼 있어요. 이제부터. 이제. 근데 여기 원어를 보면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부터. 자, 근데 요 마태복음 24장 39절 하신 요 날짜가 언제일까요? 요 말씀을 하신 날짜. 예, 요 말씀을 하신 날짜는 요거는 아비벌 며칠일까요? 아비벌 11일. 예. 11일 일요일 날. 일요일 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부터는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적용을 하게 되면 이거는 언제를 의미할까요? 요 이제부터 2023년이라고 말을 해야 요 2023년도가 아비벌 11일에 해당되는 때니까 요 2023년도에 이제부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 말씀을 비교해 보게 되면 누가복음 13장하고 마태복음 23장의 요 두 말씀이 완전히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요거는 낙이 타기 전에 하신 말씀이고 요거는 낙이 타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요건 낙이 타고 나서 그 다음 날, 여기는 10일이죠. 여기는 11일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나귀를 타신 그 다음 날 말씀하시기를 지금부터는 너희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요 내용은 나귀를 타는 사건 훨씬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쵸? 근데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이제부터라고 하는 말씀은 없어요. 그쵸? 이제부터라고 하는 말씀은 없는데 여기에 있는 요 내용을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거는 사복음서에 몇 번 나올까요? 사복음서에서 나귀 타고 입성하신 것은 4번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4번 다 뭐라고 말했냐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는 기록이 4군데 다 나와요. 근데 우리가 그 4군데를 다 공부해 보면 이게 요 아비벌 10일 날 예수님께서 나귀를 입성하신 게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집사님이 기억이 나시면 좋은데 마태복음에는 나귀를 몇 마리 탄다고 했죠? 마태복음에서는 네. 네. 그러니까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나귀를 한 마리 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나귀를 2마리 탄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이 마태복음 21장에 다 이렇게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21장의 경우에는 어디에 갔을 때라고 말했죠? 마태복음 21장은 마태복음 21장 1장부터 보게 되면 요 2마리 나귀, 이 2마리 나귀를 타시는 거는 언제라고요? 벳바게에 도착했을 때. 근데 벳바게가 뭐라고 말했죠? 무화과 나무의 집, 예, 또는 설 익은 무화과, 이제 이러한 의미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는 나귀를 타시고 나서 그 다음날 말씀하셨고 하나는 나귀를 타시기 훨씬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좀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우리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여기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24절에 가면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자, 제자들이 물어봤죠. 구원 얻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때는 언제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좁은 문,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협착한 문. 이것은 문이 열리는 때가 있고 또 닫히는 때가 있다라고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좁은 문은 특징이 어떻다고 그랬죠? 좁고, 좁고 협착하다. 자, 좁다. 또 하나는 뭐다? 협착하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좁다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헬라어로? 이게 일어서다. 예, 일어서다. 자, 우리가 아무도 정말 인기도 없고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고 정말 힘든 길인데 내가 그 길을 가려고 만약에 노력을 한다면 그거는 왜일까요? 그 길이 옳다고 확신할 때에만 그 길을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좁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단어, 헬라어 단어를 보게 되면 일어선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죠. 근데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일어선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려고 해도 십자가는 지기 싫죠, 사실은. 주님께서도 아버지께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도 인간적으로는 그게 가야 되는 길이라는 건 알지만 그 길이 내키는 길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궁극적으로 결정을 내린 건 뭐였죠? 아버지의 뜻,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아버지의 뜻에 예수님의 의지를 굴복시켰죠. 그거는 왜일까요? 그 길이 옳기 때문에. 그 길이 좁지만 옳기 때문에. 좁다라고 하는 단어는 일어선다 또는 깨닫는다 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고, 협착은 어디에서 왔다고 혹시 기억나세요? 협착? 협착은 사도행전 7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환난. 예, 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협착이라고 하는 단어가 왔어요. 똑같아요, 둘이. 자, 그래서 이 좁고 협착한 문, 좁은 문, 이 좁은 문은 2022년도에 열리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죠. 그렇죠? 그리고 계시록 4장에 가도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게 되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22절에 여기 뭐라 그랬죠?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 날에, 그쵸? 자, 요 그 날에 하고 우리가 여기 앞에서 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쭉 내려오니까 여기 밑에서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여기 그날이 뭘까요, 집사님? 그날. 지금 우리 성경에, 신약 성경에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서 그 날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악한 자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자,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몇 번 어디에서 또 하셨죠?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언제 하셨죠?
요게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여기 12절에 열 처녀에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문 바깥에 있는 미련한 처녀들한테 뭐라고 말했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게 몇 시에 일어난 일이에요? 요게요. 밤중에, 그쵸? 예, 밤중이면은 몇 경이죠? 예, 밤중에는 2경에. 그래서 요 2경이라고 하는 거는 1경이 뭐예요, 지선이? 1경. 예, 1경은 저물 때, 그쵸? 예, 그 저물 때는 일주일이 저물고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시점은 2경이 되면 그러한 말씀을 하신다 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요게 언제 시작되는 거죠? 요 말세에는 예, 2023년도. 예, 2023년도에 이제 밤중이 시작된다. 2경이 시작된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 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저희가 성경 공부하고 있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여기 20 제가 지금 거꾸로 보니까 잘 안 보이는데 누가복음 13장 25절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집 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며 자, 문 열어달라고 하는 건 누구예요? 미련한 처녀들이 문 밖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라고 말했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밑에 내려가게 되면은 28절에 여기 뭐라고 말했죠?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어떻게 된다? 이를 가게 되리라.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말했죠. 슬피 울고 또 이를 간다. 이를 간다. 요거는 언제예요, 집사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건 언제예요? 2023년도. 그렇게 이해하는 이유가 뭐죠, 저희가? 그렇게 이해하는 이유가? 네? 네. 그쵸? 그래서 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마태복음 13장하고 누가복음 13장은요, 서로 짝이에요. 둘 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고, 또 천국을 무엇으로 비유할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4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기 뭐라 했죠?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어떻게 된다?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말했어요. 자, 풀무불은 몇 배가 뜨겁다고 했죠? 7배가 뜨겁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것은 재림전 7년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 13장에서 지금 오늘 맨 처음에 주제가 뭐였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게 2번 하셨는데 하나는 낙이 타고 난 다음 날 하셨고 하나는 낙이 타기 훨씬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요 말씀의 의미. 우리가 누가복음 13장 여기 35절에 보면 여기 보라라고 시작하거든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앞에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어떻게 하는 것 같이? 모으는 것과 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했어요. 자, 여기 모은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모은다.
예, 모으는 절기가 뭐였죠, 집사님? 모은 점가요? 예, 모은다. 모은다. 우리 수장. 예, 수장절. 우리 34절에 보게 되면은 모은다라고 돼 있어요. 모은다. 자, 모은다라고 하는 것은 수장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34장 22절에 가면 초막절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모으는 절기, 또 아삽 이렇게 기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절기를 공부해 보니까 초막절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지금 2015년도부터 2022년까지,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2022년도에는 너희들을 모으는 게 이제 올해가 이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아비벌 10일 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셨죠. 그래서 그 우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의 19장 41절에, 자,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심에 그 성을 보고 우시니라고 말했어요. 자,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공간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들에게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는데 그들의 형편을 보니까 가슴이 찢어지시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어요. 우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서 너희들을 모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너희가 원치 아니했다. 너희가 권고받는 나를 알지 못했다 라고 하시면서 우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누가복음 13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우리 가장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는데 32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3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서, 바리새인들이라고 한 뜻이 뭐죠? 구별된 자들,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해요? 여기를 떠나가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헤롯을 뭐라고 말했어요? 너는 가서 저 무엇에게? 여우에게. 자, 여우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또 나오죠? 예. 여우에 대한 이야기는 솔로몬의 책 아가서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저 여우한테 가서 내가 어떻게 한다? 오늘과 그리고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을 끝마치고 그리고 제3일에는 내가 완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바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보라, 너희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마지막 재림전 7년 중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오늘, 내일, 모레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요 마지막 때 오늘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내일이 있어요, 내일. 그리고 또 모레가 있어요, 모레.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오늘, 내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니 내가 제3일에는 완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전에는 뭐예요, 집사님? 오늘 전에. 예. 어제죠? 어제? 예.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어제를 적어 볼게요. 어제. 아이고. 어제. 자, 요 어제라고 하는 표현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요한복음 4장 52절에 가면 뭐라고 말했죠? 어제 몇 시에?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요 어제는 요거는 토요일에 해당되는 거예요. 토요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내일, 모레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크게 보게 되면 각각이 1000년씩이죠. 근데 이 마지막 때의 재림전 7년 중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해당되는
오늘, 내일, 모레는 언제일까요? 요거는 2023년, 그리고 요거는 2024년, 2025년, 그리고 요 어제는 2022년이 되겠죠.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도 역시 열병이 있었죠. 근데 그 열병을 고쳐주신 게 언제였죠? 안식일날. 그쵸? 안식일날 고쳐주셨는데, 여기 요한복음 4장 52절에도 보면 그 아이의 열이 언제 떨어졌다고 말해요?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누가복음 13장 35절이 우리가 오늘 깨닫고자 하는 핵심인데, 예수님께서 여기 두 번을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마태복음 23장 39절하고 누가복음 13장 35절에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나귀를 타신 다음에, 하나는 나귀를 타기 전에 말씀하셨는데, 요 말씀은 여기 오늘이 뭐예요? 오늘. 요 오늘이 예수님 당시에는 몇 년도였어요? 오늘이. 예, 오늘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27년도. 그쵸? 그래서 침례 요한이 외쳤던 때는 26년도를 가리키고, 27, 28, 그리고 29, 그리고 30년이 되면은 요게 뭐예요? 제3일. 그쵸? 요렇게. 서기 30년도가 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신 게 오늘, 내일, 모레는 내가 3년 동안 가야 되는 길이 있고, 그리고 십자가 사건의 해가 되면 내가 이제 완전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완전하게 된다는 건 뭐예요? 완전한 장막. 이 완전한 장막에 대한 이야기가 히브리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성소. 예수님의 몸은 어디에 속한 거였어요? 그분의 육체는 창조에 속한 육체가 아니죠.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그분은 원래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나는 날도 없는 분인데, 그분의 몸 전체는 창조에 속한 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장막으로 이제 성소를 세우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요 말씀하신 요 누가복음 13장 35절의 말씀은 예수님 당시로 말하면 언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요 서기 27년도에 하신 말씀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지사님이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 이제 그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요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자, 예수님께서 지금 요 마태복음 24장 39절을 말씀하신 건 몇 년도였어요? AD 몇 년이죠? 30년, 그쵸? 그래서 AD 30년은 요 말세에는 몇 년이 될까요? 요 말세에는 요게 2026년도가 되겠죠, 그쵸? 26년.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요 아비벌 11일 날 일요일 날 말씀하시기를, 지금부터는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요 내용은 오늘, 내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 말씀은 오늘에 해당되는 말씀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 말씀은 결국은 언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서기 27년도가 오늘에 해당되는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오늘에 해당되는 해이기 때문에 요 2023년도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한테 선포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은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라버리는 것처럼 너희가 이제 앞으로 언제가 될까요? 3030년이 될까요? 예, 3030년에 예수님께서 새 예루살렘과 함께 오실 때, 그때가 될 때까지 너희들은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고, 그리고 요거는 나귀를 타고 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일요일날 말씀을 하셨어요. 일요일날. 그래서 요거는 일요일이라고 하는 요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2023년도를 가리키는데, 요 나귀를 타신 다음에 하신 말씀인데, 나귀는 어떻게 타요?
나귀를 2마리 타실 때도 있고 나귀를 1마리 타실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지금 깨닫게 되면서 나귀를 2마리 타시는 건 언제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2 선지자를 부르실 때, 그때 주님께서 2마리 나귀를 타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있을 때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가 뭘 요청했어요? 나에게 2배의 영감을 달라라고 기록했는데, 그 내용을 자세하게 보게 되면 나에게 영을 2개를 달라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근데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들이 많이 유효하시지만 영을 딱 1개만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은 나의 마음 가운데는 영이 몇 개예요? 하나죠. 그래서 이 엘리사가 말했던 영감을 2배를 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예언적인 의미에서는 2 선지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2 선지자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데, 지금 나귀를 타시는 것이 2마리 타실 때도 있고 1마리 타실 때도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다음 날, 그쵸?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지금부터는 너희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2026년도에 기독교인들이 얼만큼이 하루에 멸망을 당하죠? 이 세상 전체에서 3분의 1. 그래서 그때 2026년도 그때에 선포되는 말씀이 바로 요 마태복음 23장 39절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데,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는 나귀를 몇 마리를 탔어요, 집사님? 예. 여기에서는 2마리 탔죠, 2마리. 그쵸? 자, 누가복음에는 그냥 1마리 탄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게 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먼저는 어떻게 돼요? 먼저는 찍어버리고, 2번째는 뭐예요? 말라버리게 되고, 그리고 3번째는 뭐죠? 불에 던져넣는다. 이게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 자들의 이 순차적인 순서를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먼저 베어버리는 거는 언제라고 우리가 배웠죠? 베어버린다? 베어버리는 건 언제예요? 요거는 2022년도를 가리켜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전파하면서 함께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누가복음 13장 7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어요? 뭐가 있죠?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죠? 내가 와서 3년 동안 내가 열매를 구하고 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라? 찍어버려라 라고 말했어요. 그때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말했죠? 주여, 금년에도 그냥 그대로 두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다? 땅을 두루 파고 무엇을 많이 주겠다? 거름을 많이 줄 테니까 그 다음에 혹시 열매가 안 맺히게 되면 그때 찍어버리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2022년도가 원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지를 베어서 그분 앞에 깔았어요. 그런데 이 포도원 지기가 주인한테 요청하는 거는 1년만 더 은혜의 기간을 연장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무화과 나무의 뿌리까지 완전히 말라버리는 거를 확인하는 거는 언제예요? 확인하는 거. 확인하는 것은 일요일이 아니고 월요일 날 아침에. 그쵸?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보게 되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무화과 나무 옆에를 지나가다가 뭘 확인했어요? 뿌리부터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포도원 지기가 요청한 것에 따라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마르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시점은 몇 년도라는 거예요? 요 2024년도 초가 되면 이제 모든 것이 완전히 결정이 끝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제가 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사님 조금 이해되세요? 조금 헷갈리시나요? 예, 이게 쉬운 내용은 아니긴 한데 조금 관심을 갖고 들어보면 주님의 심판하시는 이 지혜가 어떻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베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마르죠. 그쵸? 마른다. 자, 요 마른다 그 다음에가 뭐예요? 불에 태운다. 자, 요렇게 돼 있는데 이게 시기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르는 건 언제 마르는 거예요? 2023년도 1년 동안 말라버리게 되고, 불태우는 건 언제예요? 2026년 9월 21일. 요게 이제 계시록 9장 15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인생들은 정말 벌레만도 못한 그러한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게 되면 우리가 도망칠 수가 없어요. 자, 도망친다라는 건 뭐예요? 너희가 임박한 진노에서 어떻게 하라? 도망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서에 가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이와 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게 되면 너희가 어떻게 도망갈 수 있으리요? 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게 되면 도망갈 수가 없고,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들은 도망칠 수가 있다. 도망치는 거는 몇 단계라고 그랬어요, 집사님? 첫 번째는 임박한 진노에서 도망친다. 그게 침례 요한이 외쳤던 것이고 2022년도가 도망가는 때이고, 그 다음에는 뭐죠? 여자가 광야로 도망간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짐승의 표에 환란이 오게 되면 그때 우리가 이제 도망을 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자 했던 말씀의 핵심은 여기 누가복음 13장 35절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39절 요 두 성경 구절이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단지 다른 거는 지금부터라고 하는 요 단어가 다른데,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마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이 나귀를 2마리 탄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요 내용은 지금 2026년도를 가리키고 있음과 동시에 요 말씀을 하신 날짜가 아비벌 11일 날 일요일 날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요 내용은 2023년도도 역시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고, 그리고 누가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시는 요 내용은 오늘 요 32절에서 말씀하시는 요 오늘이라고 하는 요 단어와 연관되어져 있는데, 자, 여우 얘기를 하다가 제가 말하는데 여우에 대한 이야기가 아가서에 나오죠. 아가서에 뭐라고 나오죠? 겨울도 지나가고 어떻게 됐다? 비도 그쳤고, 그리고 뭐라고 말했죠? 무화과 나무가 어떤 무화과가 보인다? 초록색 무화과가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포도나무에 꽃이 피었다 라고 말하면서 포도원을 허무는 무엇을 잡아라? 여우를 잡아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가서 2장 12절, 13절 그리고 15절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 여우가 바로 몇 년도를 가리키는가 하면 2023년도를 가리켜요. 그래서 2023년도가 되면 이제 초록색 무화과가 보이게 되는 때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가 마음 가운데 믿어지기만 하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2022년도가 우리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는 것을 외쳐야 하는 때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고, 그리고 내년도 2023년도가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선포하시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치게 되는 서기 3030년이 될 때까지 너희들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는 것인데, 자,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내어 쫓겼죠.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이를 앉혀놓고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라고 막 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갈의 눈을 어떻게 하셨다? 밝히셨다. 예, 밝히시니까 뭐가 보였어요? 오아시스가 보였죠. 샘물이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도 주님께서 눈을 밝혀주시면 보이는 것인데, 2022년도는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어떻게 하신다? 열어주신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깨달으려 하여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